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사순절 20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꼭 사순절 딱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으로 9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은혜로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종하며 따를 때 주시는 복,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 또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를 점검하시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또 광야에서의 배교 사건들에 대해 나열하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순종할 때 따르는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11장에서는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너희에게 승리는 순종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이 11장 말씀이고요. 12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12장에서는 중앙성소에 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 금지하고 계시고요.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할 때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따르는 종교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믿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4장에서는 음식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시고요. 또 11조 규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는 부채에 관해서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하도록 하시고요. 또 노예가 히브리인일 경우에는 7년마다 자유하도록, 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장, 17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재판장의 직무, 특별히 17장에서는 왕의 직무에 대해, 왕의 자격 조건이나 왕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통독 19번째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북쪽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을 모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에발산에는 돌산으로 민둥산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잘 살아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축복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저주까지 주신다니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 26절에서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을 통한 복과 더불어서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선포를 통하여 이 갈림길을 실제로 느끼게 하시고요. 여호수아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백성을 나누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 몸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저주를 보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주를 주신 이유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달게 받으며 달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기대를 품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마땅히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유통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전하게 하시며, 저주의 말씀도 기쁘게 받아 경성하고 깨어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바른 길 걷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열방과 국민이 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국민들과 국민들이 협력하고 손잡게 하시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